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이 옳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의 설교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았지요. 무려 38년간이나 병자로서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곳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바람에 그게 안식일 규정에 걸리게 되었어요.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왜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걸어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요. 그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그랬는지 어째 그랬는지 난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병을 고쳐 낫게 해주고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 따라서 걸어가는 거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병을 고쳐주고 자기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고 고자질을 했어요. 저는 그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탓하셨는데 그 죄는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죄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감쌀 생각을 아니하고 밀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괴롭힐 핑계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식일 규정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일체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당신 자신의 참 가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참 가치와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는 역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5장 16절을 살펴보실까요?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잖아,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있는데 아주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안식일을 어기다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핍박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디오코. 이거는 to harass someone especially because of beliefs.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애매기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퍼붓고 힐난하고 막 말로 이렇게 해서 애먹이는 것을 바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핍박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 핍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속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 완전히 이거는 사람을 애매기는 거죠. 자,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모세율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규정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있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호 파테르 모 파테르 아버지 모 나의 아버지가 에오스 그러니까 until as long as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뜻입니다. 에오스 RT at the present time 그리고 현재 상태로 에르가 제타이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웬건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1000년 전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만년 후의 일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아주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어디서 잡았는 거니까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전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곳만 들어요. 지금 보다 더 중요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뭔 거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말하고 싶은 건데 유대인들은 그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네가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럼 너는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냐? 그걸 트집 잡고 앉았어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관심사만 쫓아갈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을 쉽게 알았고 또한 인정을 했을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안식일이건 아니건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모세를 통해서 규정해 주신 것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사람이 좋으라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다른 것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이도스 에오톤 포이온 토 데오 making himself equal to God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equal, 같은 것으로서 making,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기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이죠. 그럴 때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떠들 것도 없이 그냥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찾아가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 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가 말했지 않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내용을 바라보면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 82페이지 61절로 6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더니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당신이 말했지 않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그 사람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것에 반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우리말로 찬송받을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율록의 터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기록
차이, 이 두 가지 차이만 바라보더라도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 대한 생각,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선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랍비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Blessed be he 그래요. Bless, 축복받을 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Blessed be he 또는 권능자 또는 높은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웬고니 헬라어로 데우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만 데우가 아닙니다. 모든 잡신이 다 데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데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평시에 섬겨왔던 이방신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말에서 이제 하느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개신교 쪽에서도, 기장 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하나님 아니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혈압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면서 다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라 그러면은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천지신명도 하느님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옥황상제도 하느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속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분명하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찬송받을 자라고 썼을 때는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 사회에 읽혀지도록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은 오해가 벌어지지 않을 사람들, 즉 이방 사회에 있을지라도 유대인들 쪽을 향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에노코스 다나토 에스틴,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나려진 것은 아닙니다. 웬고니 판결이 나려지면은 판결을 내린 사람이 사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야바는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빌라도더러 판결을 내리라고 넘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9절을 찾아갈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 내용은 시편 82편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은 율법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범한 의미로는 포함된다고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말해서 율법은 아닙니다. 시편 82편 6절 86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여 지존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나 일단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들 눈에 뭐만 보이겠어요? 어떤 거라도 그저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으면 무슨 지식은 다 할 방국이니까 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요, 성경도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만 보여요. 이렇게 나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봐야 내가 그대로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건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뭐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안 준다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서 계실 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서 계실 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들 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그대로를 전하는 입장에서 와 있다. 즉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빌립도로 그렇게 오랫도록 나를 보고 나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참 받아들이기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알면서 읽을 때는 끄덕끄덕 읽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글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해. 상대편을 결단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우린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상대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쏟아내듯이 그냥 떠들고 막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참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과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지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아주 큰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걸 이론을 펼치고 책을 펼쳐가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은
거기로부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 법정에 넘어간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불경죄를 저지른 자다.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다. 이게 뇌리에, 유대인들의 뇌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그렇지. 지금 저는요, 이 요한이 자기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 얼굴을 맞대면도 안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상대편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덮어놓고 받아들이죠.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아주 요한의 이 섬세한 마음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 그 일을 알아야 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자, 5장 21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 일인데 그걸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은 뭡니까?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공경한다, 티마오는 이제 공경도 참 좋습니다. 우리말의 공경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존경받는다 이런 것도 있죠. honor, 영어로는 그냥 honor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러니까 뭐 공경이라 그러면은 존경 더하기 갖다 바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경이에요. 공괴하고 경외하고 하는 건데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렇게 마음에 존경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쉬울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 같은 분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티마오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티마오가 되는 거예요. 전 연구를 하면서 말이죠. 예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하셨을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심판하는 일, 그리고 존경받는 일.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합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 이제 그 대목에 가면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요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 사도 요한 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 싶었더니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논리를 전개하고 말을 전개해 나갈 때에 곁가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5장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첫째, 두 번째는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첫째, 영생을 얻으려 하면은 첫째 뭐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그냥 듣는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가 아코우오예요. 아코우오. 아코우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 거니까 to hear and understand.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성경 전체를 듣고 이해한다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교회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의미를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뭐 누가 못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고 아들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낸 것만 믿는 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보내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왜 보내셨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마 단 하나도 없을까요?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찾아갑니다.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살펴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305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세 율법의 저주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으신 그 저주를 대신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들은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담겨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옵시다. 그거를 기독교 교회에서는 확대 해석을 해서 세상 온 민족을 다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해석은 하지만은 원본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바로 당신 앞에 계신 유대인들, 당신 앞에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을 얻었다. 조에 그러면 생명이거든요. 아이오니온 그러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케이는 이제 그 어원이 에코니까 에코라는 것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같이 얻었다라기보다는 소유했다는 것이 좋아요. 뭐 얻은 것이나 소유나 뭐 마찬가지다 되겠습니다만은
얻었다 그러면은 아직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얻게 되면 준 사람한테 도로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유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 번역도 얻었다고 표현하지 말고 소유했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이스 크리신 오크 에르케타이. 에르케타이 어원은 에르코마이인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come, 온다, 간다 하는 뜻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 거니? be brought, 끌려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가는 거는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갈 때 아무리 버둥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숨겨진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메타베베켄 엑토 사나토 에이스 텐 조엔. 에크 from 으로부터 에이스 어디로 into. 그러니까 사나토 death 죽음으로부터 조에 생명으로. 그런데 메타베베켄 그럼 그 어원이 메타바이노인데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몽이란 뜻이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인터하고 똑같아요. 인터내셔널 그러면은 국가들 간에란 뜻이지요. interstate 그러면은 주들 간에 하는 뜻입니다. 인터는 그런 뜻이죠. 이 메타도 그런 뜻과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 그럼 마이너는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오버예요. 메타바이노 하게 되면 패스오버. 즉 죽음에서 건져내서 패스하는 오버, 패스오버. 생명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끌려가지 않고 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일단 심판에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것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심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당연히 옮겨져야겠죠. 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영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생명으로 당연히 옮겨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심판이니 뭐 이런 모든 것보다 최우선해야 될 것은 영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이제 까닭이 있어요. 5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예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첫째, 생명이 아버지의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자됨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인자라는 건 son of man. 호티, 피오스, 안트로포, 에스틴. 그러니까 피오스 아들, 안트로포 사람,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물러 계셨다 그러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직접 심판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겨버린 것은 당신 자신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것은 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인자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걸 다 겪고 시험도 당하시고 연약함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는데 죄를 안 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서의 죄를 안 지셨으니까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5장 25절을 읽으실까요?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이때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이 호라 카이 눈 에스팅이나 호라 그러면 타임 오브 데이예요. 하루 중에 어떤 날을 호라라 그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당신이 말하고 오는 현재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먼 훗날 들을 때가 온다. 그 뜻이 아니라 눈하고 now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듣는 것은 아코우니까 to hear and understand.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깨닫는 것까지 말하죠.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라 그러면은 얘기는 좀 달라져요. 따라서 이거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나을 거예요. 흔히들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말은 그렇게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죽은 거죠. 뭐 꼭 죽어야 죽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씀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신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대단합니다. 우린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논쟁에 낄 필요는 없지요. 보십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에 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다 놓으니까 그 시체가 흙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마포에 쌓여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썩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시체가 일어난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실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땅 속에다 묻잖아. 관을 넣어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나 그게. 딱 관에 부딪혀서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숨도 못 쉬어요. 돌무덤에서는 그게 깨면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돌무덤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 돼. 돌문을 이렇게 제끼고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식 무덤은 땅 속에다 묻어버렸으니까 되살아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무슨 수로 그 흙을 벅차고 나오나.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덤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덤도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만 들어갑니까? 아니, 화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됐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들은 무덤 속에 없으니까 못 일어납니까? 그러면 큰일 났어요. 왜냐? 기독교 교회 초기에 순교자들은 대부분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무덤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즉 앞에서의 죽은 자와 뒤에서의 죽은 자의 차이를 예수께서 명백히 이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는 죽은 자라고 그랬고, 그죠? 뒤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그죠? 그런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들 뭐 선한 일 했어요? 큰일 났네. 선한 일들을 빨리 하셔야겠네. 이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지를 않지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사 그러면은 선한 일, good, 좋다는 뜻이 좋은 일.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manufacture, 만든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원문이 되어 있는 거니까 파울라는 evil,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한데. 그 다음에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라소라는 단어는 behave라는 뜻입니다.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때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어떤 표준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경우가 달라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도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이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자체만 가지고도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가서 마약을 사먹고 못된 짓을 또 총을 사가지고서 남을 죽일 것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일은 포이에오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아시겠죠? 한편 악한 일을 행한다 할 때에는 프라소라는 말을 썼는데 비헤이브. 그건 뭔 뜻인 거니? 악한 일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되면 악한 일을 하고 어떤 경우가 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악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번역된, resurrection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 옵시다.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부활이 이중적으로 나타나죠.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중 부활에 관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을 찾아갈까요?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서 보면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는데 그 중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이죠.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믿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찾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420페이지 맨 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한 그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첫째 부활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요. 우리말로 첫째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는 first,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은 earlier, 앞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런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도 부활의 앞에 벌어진 부활과 그 후에 벌어지는 부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소망이 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 속에서 썩어서 흙으로 변하든지 또는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든지 또는 바다 속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거나 해서 화학적인 성분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형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소마 외에 더하기 푸시케, 혼, 이 푸시케는 음부로 내려가죠. 하데스. 그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에 그 푸시케가 다시 몸을 입는데 그 부활된 그 몸을 입고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은 푸뉴마, 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푸뉴마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푸뉴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푸뉴마의 속성은 푸뉴마는 음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그 푸시케가 푸뉴마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데스,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푹 쉬고 있다가 마지막 종말 때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이 푸뉴마가 속성상 음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푸뉴마는 속성상 아야 처음부터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든지 사단이 귀신들이 있는 무적행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그럴 것이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푸시케에게만 적용되는 장소라서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푸뉴마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간다 이게.
맹곤이 푸뉴마는 낙원으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서 하디에 써서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인,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다른 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으세요. 생명도 부활도 심판도 다 예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도 부활을 갖게 되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가야 될 선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야 어찌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고 우리가 잘못 서 있어서 생기는 일들 투성인데 그건 다 우리가 힘들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생 그리고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그리고 심판대에 설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주께서 이런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